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나그네 길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 1절에서 3절 읽었듯이 여기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3절에도 온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 이렇게 갑자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대성통곡하며 금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가? 바로 3장에 나왔죠. 3장에 그 하만이 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왕의 재가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전 2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이 제국의 제2인자가 되어서 12월 14일에 12월 14일에 12월 13일이네. 13일 3장 13일 아달월 13일이 여기에 12째 달 13일이거든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자 12월 13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 달이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12월 13일 12월 13일이 언제냐? D-Day로 잡혔어. D-Day. 온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잘못했지만은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진멸한다. 3장 13절에 나왔습니다. 3장 13절에 진멸한다. 자, 진멸은 우리 성경에서 진멸은 제가 많이 가르쳤죠. 특히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진멸은 헤렘.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정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진멸은 보세요. 진멸을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3장 13절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버린다.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이건 반대로 하만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러면 왜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온 유다 백성들을 실을 말려버리는 진멸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유대인들은 날을 받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1월달에 거기 나오죠. 3장 7절 나오죠. 아하수령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날을 잡았는 거예요. 날을 잡아요. 제비를 뽑기를 해가지고 그해 12월 달 그러니까는 약 11개월에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을 D-Day로 잡아 그 전에 다 조사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 날에 전부 진멸하기로.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들이 진멸된 날.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온 유다 백성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처형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적에 이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싶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근대 역사에서 독일의 나치스 그 히틀러 부대가 유대인 600만 명을 전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한 곳에 다 못 올 수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600만 명을 진멸했던 사건을 우리가 근대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600만 명이. 지금 이 사건은 기원전 4세기, 5세기 때 일어난 일인데 그로부터 2000년, 한 2200년이 더 지났네요. 2300년 후에 이 땅에서 1945년에 1930년에서 40년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는 그 독일의 하만이 제2의 하만이 나타나서 진멸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이 당대에 일어났던 우리 당대는 아니죠. 우리보다 앞선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진멸했던.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만약 그런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은 좀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 이 독일에 의해서 일어난 유대인 진멸 작전, 진멸 행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보다도 몇 배나 더 심각한 그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 그래서 진멸. 자, 그렇다면은 왜 하만도 인간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가? 적대감. 이 원수 관계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에스더는 이게 성경이 될 수 없는 이야기야. 왜? 에스더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여호와, 하나님, 율법, 성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은 전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에스더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이방 땅에 유일하게 하만이 아각 자손이다. 아각 자손이라 하는 근거가 나오죠. 3장 1절에. 그 다음에 유일하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그 가운데 또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의
후손이라는 정보만 나옵니다. 여기 어디 나옵니다? 2장 5절에 나옵니까? 2장 설정 나왔어요. 그렇네요. 2장 5절이네요. 베냐민 자손. 요 두 개 근거 말고는 이 사람들 소개할 때 나오는 이 근거 말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무슨 성경적인 무슨 이 연속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3장 10절을 보면 여기에다 하만은 아각 자손인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표현을 서술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표현. 유대인의 대적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로 가게 되면요. 뒤로 가면은 대적일 뿐만 아니라 대적이고 원수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원수까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가지는 이 두 개의 관계를 모르면은 에스더스가 뭐 그냥 우리나라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가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유다인 베냐민 지파 기스 시므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가게죠. 가게고. 근데 이건 누구냐? 이게 이 아각의 자손인데 아각 자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각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게 발람의 저주에 나오는 발람의 민수기 24장 발람의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의 저주에 나오는데 이 아말렉을 이 세상의 우두머리라 그래. 유일하게 그런데 이 아각이 아말렉을 가리키는지 근거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근접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각이 나오는데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야.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 그러니까 이 사람 아각인데 아각의 자손인데 그렇다면은 혹시 이 하만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 버리면요. 그럼 성경을 크게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김씨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뭐 보다 보니 김문수 이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어제 보다 보니 가니까 정영외과 원장이 김문수고 김문수라는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끌어붙여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확인시키잖아요. 기스와 시므이와 계속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 요거는 몇 가지를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그 가계를 그걸 확인을 시켜 가지고 나오니까 이 근거가 확실한데 이는 없어. 그냥 아각자잖아. 아각이 무조건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이니까는 무조건 아각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엄청난 난센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해버리면은
전제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다 무너져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했다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 수백 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름이 아각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말렉 자손이라고 보기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런데 이 둘이 관계, 모르드게도 이 하만에게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는 이게 뭡니까? 서로 상극관계, 상극. 서로. 왜 이런 일이나? 하만도 유대인의 아예 성경이 나오니까는 대적이고 원수고, 이 둘이 관계는 화합할 수 없는 이 지남철에 서로를 밀어내는 그런 극과 극의 관계가 이 둘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자, 사무엘 15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 15장에 사울 왕이 저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가지고 그 진멸합니다. 여기 주제가 진멸이 진멸.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증거를 봐야 돼요. 여기도 지금 계속 에스더도 진멸 이야기, 진멸에 관한 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죠. 많이 진멸합니다. 90%는 진멸하지만 10%는 남겨둬요. 10% 그 가운데 좋은 거. 사람은 아각 왕을 살려뒀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짐승들, 좋은 것들은 그냥 진멸하는 하는 명령이 좀 부당해 보이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이 좋은 걸 왜 없애버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섞여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대노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여기서 버려버렸어요. 사무엘 15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되는 건, 자, 이 아각의 후손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도 근거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같은 24장 나오는데 아각과 아말렉이 나오고, 여기도 아말렉 왕 아각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요세푸스를 봤어요. 요세푸스는 여러분 유대 이 고대사잖아요.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유대 역사를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책이요. 여기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역사가가 유대 역사를 전체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 에스더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의 척군 가운데는 아말렉 태생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다. 바로 이 하만이 아말렉이라는 정글을 아주 권위 있는 역사책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요세푸스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에스더가 풀리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둘 관계, 이 상극 관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다면 아말렉과 유다인과의 관계가 상극 관계인가? 자, 그것은요, 출애굽기 17장에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릴 것이다.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이 전쟁에서 기록하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 8절에서 나오는데, 8절에서 전쟁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 전쟁. 자, 이게 언제입니까?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도하했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6장에서 만나 사건이 나오고 만나 광야의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7장에 들어와서 17장에서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가. 아말렉이 출애굽했는 그 방랑하고 있는 그 유대 얼마나 그 사람 수가 많아요. 남자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대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뭐 훈련 받은 것도 없고 종으로만 살다가 나왔는데 이들을 공격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야.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이야. 출애굽기 17장.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유다를 공격했던 이 전쟁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만 아니라 이거를 좀 깊이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3장부터 이제 7장까지 등장하는 아말렉 이 대표 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 에스더서가 왜 마지막이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는 시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17권 그리고 역사서 17권 가운데서 시가서 5권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역사서 17권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전쟁이 또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이 어떻게 아말렉이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멸하려고 공개했던 것이고 여기도.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은요. 이게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아말렉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고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있다. 아말렉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이 에스더에서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뺏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땅에 물질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과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심판자가 없어. 그러면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나? 뭔가 죄를 짓거나 이러면 뭔가 종교가 없어도 하늘이 존재,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공산국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몇 천만 명을 죽여도 모택돌 같은 인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북한 땅에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냐고. 그 사상의 배경이 인본주의인 거야.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거야. 뭐든 니나 나나 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사상적 배경은 그와 같은 행동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 유다인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 그리고 대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고, 이와 같은 대적 원수 관계는 결과적으로 더 권원으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과정이고,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반대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서 진멸하고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되고, 하만이 달려고 만드는 그 나무에 이 모르드리를 달려고 만드는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그의 10아들들이 달리고 그의 일파들이 다 7만 5천 명이 몰살되는 사건이 그 이야기. 대역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한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이 뿌리를 알고 보면은 창세기 근거, 출애굽기 근거, 사무엘상, 이거는 시간을 알 수 없죠.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원복음, 에덴에서 선포된 그 복음. 출애굽기 17장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BC 1500년경. 사무엘상 이거는 사울 왕 때 일하니까는 BC 1000년경. 500년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600~700년 지나는 BC 400년대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영원한 아말렉의 진멸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취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반대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극적인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서 아말렉이 멸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뿌리가 하만이 아말렉 출신한 것을, 성경은 그것을 감춰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으면, 이건 뿌리가 쫙 있으니까는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해요. 여호와가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대대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했던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내용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마지막 전쟁에서, 그것도 이 이방 땅에서 지금 성취되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현상적으로 들어가면은 베냐민 지파 모르드기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왕위에서 이 쫓겨난 그 실패를 그로부터 600년, 700년 후에 그 후손, 동일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이루어요. 진멸합니다. 진멸. 아말렉이 여기서 진멸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춘향전이나, 여러분 우리 춘향전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여. 거지 같은 이몽룡이 한양에서 갑오급제했지만은 이제 그 변학도를 속이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고 가 춘향이를 만나니까는 장모고 전부 다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 변사또는 잔치를 크게 벌이고 흥청거리면서 의기양양해질 그때에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을 적에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변사또는 그 암행어사 이몽룡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 감옥에 있던 춘향이는 이제 추록하게 되어서 둘이가 행복한 해피엔딩의 결혼 생활을 이루는 춘향전이나 심청전이나 흥부전이나 이런 이야기들하고 똑같은 고전 거예요. 똑같은. 그러나 자 그러한 것들은 그냥 반전의 스토리만은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반전 스토리에 이 전래 이야기가 있는가? 예? 소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믿음으로 끝까지 보지 않으면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지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귀의 세력, 뱀의 후손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패배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이 아닌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리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신명기 25장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가? 사무엘이 막 진노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 여기 15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건 단순한 그 당대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명령을 불순종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로부터 연결되는 이거 같은.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전쟁, 우리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책에 나오는 이방 땅의 유대인들의 삶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에스더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더보다도 더 중요한 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자세한 것은 볼 시간이 없고, 자, 이걸 크게 생각. 그래서 에스더서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많은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에스더서를 평가절하하고 성경 속에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도 그의 기록에 나옵니다. 탁상담화하는 그 기록에 보면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닐 것이다. 그분은 또 야고보서도 그래, 신약성경 야고보서도 뭐라고 표현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성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 경우가 로마서를 너무나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그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추고 싶고 했고 꺼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 당대의 그 시대적 한계가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 로마 가톨릭 시대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위대한 개혁 운동을 이뤘다는 자체로, 그러나 정말 이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그도 인간이고 그도
시대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그걸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루터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자손으로서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졌어요. 우리는 그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성경 66권을 골고루 보는 거예요. 골고루.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66권을 한 권 한 권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경 뭐 종말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이슈에 따라가 시대 조류에 따라 가지고 뭐 종말론에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마이모네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중세시대 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즘 구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찾아보니까 정말 유대의 위대한 성경학자예요. 마이모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에스더서를 토라, 모세 오경이죠. 토라 이외의 한 권의 책을 선택하면 에스더를 선택했다. 와,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배경으로서 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에스더서 이방 땅에 그리고 적대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어.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없고 절기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절기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정신이 무너지니까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저 이 127개의 도 가운데 아주 작은 미미한 한 도에 지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이 제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주제를 다루는. 그리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이름도 하나 안 나오는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어떨 때 생각이 깨우쳐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은 다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에스더예요. 그렇다면 이 책이 마스모네스가 그렇게 중요하게 받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자신도 스페인에 살았더라고요. 유대인이지만은 스페인에 살다가 스페인에서 아주 많은 박해를 받고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지도자들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사는 거예요. 흩어진 백성이 나라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언제 동안? 약 1800년 동안. 1800년은 180년이 아니고 18년이 아니고 1800년은 가는 것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고 독립이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한 대, 두 대, 세 대, 내 수십 대가 지나버렸는데 그러면은 자기 태어난 것이 고향이 되고 언어도 그 말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국가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만큼 그 유대인들이 겪었던 삶의 실존적 상황을 잘 설명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경과 에스더가 가장 중요하다. 본인 자신도 깊은 디아스포라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 뭐 일제 36년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기억이 되지만은 360년이 돼 버리면요 없어요.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그쪽 사람들하고 하게 되고 뭐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민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흡수돼 버리잖아요. 흡수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며 큰 잔치를 벌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반전이 에스더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에스더서가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를 아는 사람의 수는요, 저 자신도 이번에 새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지난번 한번 할 때 조금 근처에 갔었고, 이번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하나님의 구원 선포, 하나님의 구원 선포의 대명제가 성취되는 이야기가 에스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숨겨진 보화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원복음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복음,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 끝난 줄 알죠? 그러나 반전이 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성경에 담긴 비밀들을 알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교훈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책이 바로 에스더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자간 유명한 4장 14절부터 4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더 혼자는 궁중에 있으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이 전멸되게 될 이런 상황에 놓였던 것을 에스더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다 보면 좀 이상하죠. 어때 왕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를까? 그리고 왕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 그 교회 한 청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건요 그냥 보통 왕궁이 아니에요.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왕궁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부부관계, 뭐 보통 뭐 작은 한 나라의 왕과 왕비 관계,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 왕은요 상상을 못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부부관계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서먹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을 못해요. 오늘날 재벌이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 세계 127개 도를 다스리는 그 왕궁의 이야기를 그냥 내 가정의 이야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고 있고, 모르드게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궁중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이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는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이 모르드게의 말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민족적 위기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냥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관계에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14절에 유다인은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네가 일을 안 해도 돼. 네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네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책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네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하셔. 지금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그와 같은 격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이방 땅에 있으면서 네가 만일 잠잠하여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은 확신하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적으로 네가 하면은 네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독려하며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가 금식을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그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